자, 오늘 말씀 중에 9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 그 예배에 참석한 여자들 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잘 됐죠.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제가 이거를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여자들의 용모,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 입는다는 얘기는 비싸고 좋은 옷, 뭐 명품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거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단정해야 된다. 분수에 맞게 질서 있게. 자, 두 번째는 소박하고, 소박하다고 얘기는 뭐냐면 속이 이제 굉장히 겸손하고 속에 있는 모양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허세 부리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는 정절로서 그랬습니다. 정절이라는 얘기는 부정하거나 이렇게 막 이중적이거나 혹은 막 외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누구예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딱 보니까 단정하고 좋은 옷은 없거든요, 원래 집에. 그 다음에 소박해요. 뭐 고를 여지가 없어요. 옷장에 옷이 없어서 교복 소박하고, 그 다음에 정절로서 가진 거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예배 참석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이건 예배자의 모습인 동시에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이죠. 자, 아닌 건 뭐냐면 따은 머리. 따은 머리인데, 자, 이게 이제 문제됩니다. 우리도 머리를 따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머리에다가 화환을, 가채를 하는 거예요. 가채. 그래서 머리에다가 장식하는 가발을 하는데, 그거는 포도나무 덩굴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세공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로는 이렇게 꾸미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그런 분 없어요. 안심하세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그러니까 금,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석이죠. 번쩍번쩍하는 거. 없죠, 우리는. 집에도 없습니다. 값진 옷으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비싼 옷인데요. 그 당시에 비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염색을 잘하거나 혹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이런 옷. 그거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 그 속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합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는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내로서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 외모나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이게 아니라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그렇게 아내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도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이거는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만이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 좋은 말로 하는 말 중에는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형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뜯어고치고 바깥에 있는 걸로 꾸미려고 하는 게 이 시대 유행이에요. 심지어 남자들도 한다 하잖아요. 남자들도 외모가 문제가 되면 성형한다 하죠. 그 정도로 우리 시대는 경건에 이르기보다는 바깥으로 뭔가 세상의 유행의 물결을 따라서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우리의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선시대 때 그 유교의 이념 속에, 유교의 가르침 속에 살 때가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때.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부행편, 그러니까 여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명심보감의 부행편에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몸가짐을 법도대로 해라, 행동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모, 목욕을 자주 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모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라 했고, 세 번째는 말 가려서 해라, 상황에 맞는 말을 아름답게 바로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말을 청산유주처럼 잘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 그 자리에서 합당한 말, 그 말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재주가 있어야 된다. 손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음식하고 길쌈을 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솜씨가 좋아야 되는데, 남을 잘 대접하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이렇게 명심보감에서 여자들은 이와 같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막 받게 되면 비교적 여기에 많이 좀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나가는 여자들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가르치고 하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말도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주가 있으면 그거를 잘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용문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비슷한 그 여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여자들이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주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현수간 여자고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지 뮬러의 결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여기 뭐 미혼인 분은 없죠? 다 결혼하셨죠? 그래서 다시 뭐 선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번 돌아봅시다. 자, 뮬러가 그 독일의 할레 대학을 다녔는데요. 자, 거기 대학을 다닐 때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면 엘머 가르데. 이름도 깁니다. 순위 그러면 쉬울 텐데. 엘머 가르데. 저도 이거 몇 번 외웠어요. 엘머 가르데. 근데 이 여자가 멋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일생에 기도응답을 얼마 받았다고요? 5만 번 받았다. 자, 조지 뮬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 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여자를 만났다니까, 사귀었다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엘머 가르드야. 그래서 왜 거기 사귀었느냐 하면 언제나 아름답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여자가 언제나 아름답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곱실하게 말아 올린 머리카락.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곱실하게 말아 올렸대. 근데 지금 같으면 쉬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아한 옷 매무새. 이것도 멋있는 말입니다. 우아한 옷 매무새. 우리는 이게 잘 안 나오지. 근데 옷만 척 걸치면 멋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챙이 넓은 주름 잡힌 하얀 모자. 하얀 모자가 있었는데 챙이 넓고 주름 잡힌 하얀 모자. 이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던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뮬러가 한눈에 탁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었는데 서로 좋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선교사는 안 돼. 그냥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에서 목회해. 그러면 좋겠다, 그죠? 교회 봉사하면 되는데 뭐 남의 나라까지 가냐. 선교사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너무 외국에 나가서 그 이방인으로 뜨내기처럼 사는 게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부자였는데요. 나는 좋은 주택에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뮬러하고 이 엘머 가르디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아름다워라. 곱실하게 말아 올린 머리카락. 우아한 옷매무새. 챙인 넓은 주름 접힌 하얀 모자. 자, 이러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 집도.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그냥 목회하시고 우리 좋은 정원 있는 집에서 잘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들이니까 잘 모르는구나.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남자면 이게 왜 굉장하겠죠. 네? 네, 잘 살고 예쁘고. 자,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목회의 길이 아니라 선교사의 길을 간다 해가지고 영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메리 그로브스. 메리 그로브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나이가 30이야. 나이가 30이야. 근데 그 당시에 나이 30이면 많았던가 봐요. 예,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부잣집 부인의 병을 이렇게 간호하는 사람이야. 예, 부잣집 귀 부인의 병수발을 하는 여자야. 나이가 30이야. 근데 여기 결혼한 거예요. 뮬러가. 망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여자가 결혼합니까? 근데 자기보다 6살인가 많았대. 그러면 요거대로 하면은 한 24, 5살에 결혼하게 된 거죠. 6살 많은 여자에게 해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엘머 가르데는 얼굴은 아름답고 아름다웠지만은 다정다감한 빛은 없었다. 그에 비하면 메리 그루브스는 얼굴과 옷매무새가 참으로 포근해 보였다. 포근. 네. 아름답진 않았지만 다정다감, 포근. 요거하고 아름다움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잣집 딸이고 여기는 정말 하인이죠. 그래가지고 병수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지 뮬러가 우리말로 결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여자니까 거꾸로 놓고 봅시다. 남자가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여기는 경제력도 없고 집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다정다감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뮬러가 결혼했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을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뮬러는 선교하겠다 해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왔고 영국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라고 할 때 고아원 사역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돌보니까. 근데 그 돌보는 일 중에서도 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공급하셔야지 고아들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예요? 겁나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하려는 사역이죠. 근데 이제 고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고아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중에 기도로 하는 겁니다. 순전히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5만 번이 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아 사역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고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죠.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고아들 모아놓고 얘들아 잘 있니? 오늘은 퇴근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영등포역인가? 거기서 이제 밥 퍼주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방 갔다 오다가 거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 사모님이 걸었어. 나를 택하든지 노숙자들 밥 먹이는 거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노숙자 밥 주는 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했대. 그래서 그거 한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되려면 고아들을 몇백 명 나중 가서 다 해서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다 양육을 했는데요. 그거 하려면 일단에 고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사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아이를 데리고 이사 가서 고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야, 그거는 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지. 그건 뭐예요? 부인이 해야 되고 집에 자녀가 함께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행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선교 사역 혹은 고아원 사역, 이 모든 거는 그 메리 그로브스 때문에 됐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조지 뮬러의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내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밖에 있는 것만 보고 했으면 그런 일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외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금이나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단정한 모습. 근데 유교에서 말하는 그냥 인간적인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로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잔나,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얘기도 오늘 다시 한번 하겠어요. 길게. 여기 웨슬리는 지금 감리교 교단의 그 창시자라고 하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랬는데 그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수잔나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탄광촌의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 목사와 결혼했는데 탄광촌의 광부들을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와 결혼했어. 수잔나가. 그래서 아이를 얼마를 낳느냐면 19을 낳았대요. 19을 낳았는데 그러면 요한 웨슬리가 15번째고 찰스 웨슬리가 18번째 아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그 수잔나가 광부를 돌보는 그 척박한 목회지에서 생활할 때 자녀들을 19을 낳았다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까요? 배고프죠. 그럼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 당시도 돈 많으면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을 보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시골 구석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생활교육을 시켰는데요. 생활교육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했대.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매를 들었고 그렇게 했대요. 이해가 가죠. 왜 아이가 19 정도 되면은 그냥 안 되겠죠. 법으로 다스려야지. 그 질서 있게 다스렸대. 규칙적인 생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간에 아이를 안 놓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죠? 주로 규칙적인 생활을 잘 안 하죠. 규칙적인 생활을 잘 안 해.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카페 갔다가 내일은 또 호프집 갔다가 이러고 막 다니면은 생활이 질서가 없고 생활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붕어빵이에요.
가만 보면 얼굴이 닮든지 걸음걸이가 닮든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닮든지 아니면 성질이 닮아. 성질이 괴팍하거나 성질이 천사 같거나 닮아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자녀들도 19이라도 규칙적인 생활, 뭐 그 중간에 죽은 애들도 있겠죠. 그다음 병으로 사망하고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 못 보내니까 이제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이제 홈스쿨 하게 됩니다. 홈스쿨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게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써 있어요. 월요일 날은 라틴어, 화요일에는 헬라어, 수요일에는 논리학과 윤리학, 목요일에는 히브리어, 금요일에는 철학, 토요일에는 웅변가 시 일주일간에 쓴 일기 발표, 주일에는 성경과 신앙서적 읽기. 야,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죠? 우리는 한국말 중에서도 아주 좀 사투리와 안전말만 막 쓰는데 여기는 고전어부터 시작해서 막 철학까지, 그 다음에 웅변과 시, 성경.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잘 되겠죠. 그죠? 엄마는 TV 보면서 니는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때 가봤더니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애가 타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막 무릎 뜨고 있는데 애는 책상에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자기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뛰어난 화장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집에서 보면은 머리하고 머리 풀르고 물 들여고 물 빼고. 저희 아파트에요. 배관 교체 공사를 해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해요. 그런데 보름 동안에 온수와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사로 들었어요. 근데 물이 딱 끊기고 나니까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에도 전화했더니 말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머리도 감아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는데 저 커피포트 있죠. 그 순간 온수해가지고 나오는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은 샤워가 되더라고. 제가 이틀 만에 터득했습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2개면 머리도 감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안 돼. 사모님은 사우나 가고 나는 집에서 2개면 머리까지 다 감을 수 있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니들도 커피포트 2개면은 머리까지 감을 수 있냐? 네, 자랑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우리는 진짜 헛된 데 시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책 좀 읽으세요. 손양호 목사님 이번에 책 있잖아요. 딸 손동희 목사 쓴 책. 읽어보세요. 은혜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머리 한번 하고 하루 샤워하고 뭐 하여튼 간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리해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 나가니까. 근데 이거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저녁에는 성경 말씀, 시편과 신약성경, 그 다음에 아이들이 컸을 때는 요리문답과 성경구절 암송. 와, 지옥이겠다 그죠. 이 정도면 집 나갈 것 같아.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가족 성경 기도회가 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했는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대가족인데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죠.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안 궁금해요? 아플 때는 그냥 참석을 해야 되는데 누워서 참석할 수 있어. 심하게 열이 나면. 심하게 아프면 죽겠지. 근데 죽기 직전이면 우리 같으면은 야 네가 아프니 오늘 교회 가지 마. 엄마가 야단이야. 애는 교회 가겠다는데.
근데 이제 눕혀놓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족 기도회는 무조건 다 참석. 그리고 매주 하루에는 아이들 데리고 감옥, 병원, 양로원을 함께 신방함. 이웃사랑. 매주 하루. 언제부터? 걸음마 할 때부터. 네, 걷기 시작하면 식구들이 가서 이제 병원, 양로원 이런데 감옥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위로하는 이런 신방 사역 그거 했다. 우리는 주일날도 잘 안 해. 네가 아프면 네 인생이고 살든지 죽든지 니는 누구 나는 나다 이러잖아요. 교인들도. 근데 이 집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한 주에 한 끼 이상은 금식. 한 주 이상 금식. 그리고 더 놀란 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통성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뭐 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애들 13인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13명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멘토링을 했나 봐.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둘씩 짝을 지어갖고요. 2주마다 짝을 바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일이 확 줄겠죠. 13이면 둘씩 짝지으면 6되고 그 6 중에서 또 3놈만 뽑아다가 하면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시켰대.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금 하나 둘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왕에 놀 것 같으면 확 쏟아서 놨어야 돼. 그래서 니들이 짝지어서 알아서 해. 사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집에서도 뭐 5, 7 막 이렇게 놀 때 그러면 큰 장남이나 장녀 정도 되면 밑에 꼬맹이들은 거의 엄마 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막내는 한글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책 읽고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막내들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 학습지 안 해가지고 매 맞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서 학습지 앉아가지고 다 해놨어. 한 놈은 1년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매 맞고 한 놈 미리 풀어서 다 하고 그 얘기했더니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예, 언니 오빠 공부 안 하니까 매 맞는 걸 봐가지고요. 지가 알아서 올라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학습 효과가 좋아요.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 경건하게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 은 이거 가지고 휘두른다 해가지고 가정이나 자녀가 그렇게 잘 될 리가 없고 더군다나 머리 가발이나 쓰고 벗었고 이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비싼 옷 자랑해가지고 이거 버렸다가 저거 버렸다 해서 뭐 옷장에 옷이 천지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의 모습이고요. 교회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면 내 관심과 내 돈 쓰는 건 전부 다 외모하고 머리 쓰고 머리하고 뭐하고 이런 데다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자를 정말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속사람 중심에 깊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을 먹는데 오염된 물을 먹으면 빨리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수,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먹게 되면 오래 살거든요. 물 더러운 거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나가서도요, 너무 그 중동 사람들 빨리 늙어요. 빨리 죽어요. 수명이 우리나라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노출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경건한 게 있는데 그 경건한 것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셈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그 행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양식이고 생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내 행동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이런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고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랬죠. 자, 그러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동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선행으로 해라. 이제 행동으로 해라.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해라. 그 경건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메리 크로부스나 혹은 수잔나 그 이런 모습을 보면 선행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 성경의 얘기 중에서 한두 가지만 하면 이렇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수넴은 동네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요.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와. 그러면 식당이 없어. 그럼 길거리 서 있으면 배고파. 그래서 누가 초대했는가 하면 수넴의 귀부인, 뭐 성은 몰라요. 근데 그 귀부인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밥 먹고 갔어요. 힘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지면은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락방을 하나 지어가지고 숙소 게스트하우스로 씁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일행이 오면, 수넴에 오면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하루 신세도 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수넴의 귀부인은 원래 돈이 많고 부자예요. 근데 그 정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선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을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사역에 하나님 밑거름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행이죠. 그래서 수넴의 귀부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여자이다. 그랬습니다. 그 로저테 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 1890년에 미국 사람입니다. 로저테 홀이 의사인데 자, 배를 타고 쟁물포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어요. 근데 1891년에 그 사귀던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그 제임스 홀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두 의사가 하나는 캐나다 사람이 하나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샤우드 홀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평양에 들어갔다가 남편 이 제임스 홀이 그 전염이 돼서 죽어요. 의사가 왜 죽느냐? 의사도 죽어요. 몰랐어요? 네, 의사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염되면 정말 약이 없어요. 더군다나 폐결핵, 급성 이런 거 오게 되면 의사도 죽어요. 약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의사도. 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한국에서 얻었고요. 아들을 돌 때 남편이 죽었고 미국 가서 딸이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 지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처음에 한국으로 온다? 의사인데 한국으로 온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힘듭니다. 근데 남편이 뜻밖에도 병으로 죽었어. 미국 갔어. 근데 3년 후에 다시 오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이 죽은 땅에 오는 거예요. 쉽지 않죠. 트라우마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땅에 오게 되면 정말로 안 좋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국에 다시 왔어.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또 병으로 죽어요. 이질로. 석 달 만에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남편도 묻었고 딸도 묻었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미국으로 갈 마음이 생기겠지. 남편 죽은 것까지 봐주겠는데 딸까지 죽었잖아. 그런데 안 가요. 그래서 43년을 한국에서 머물면서 선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의사니까 지금 동대문 이대병원, 그 다음에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병원, 그게 이제 우석대학이었는데 그 전에가 경상
여자 의과대학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여자 의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교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남자 의사 찾아와서 만나고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여성의과대학, 경성여자의과대학 세운 거고, 그게 나중에 의사대학으로 고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점자 장애인들에 대한 점자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들도 의사가 돼서 해주에 결핵병을 세워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일 만든 게 이 로체타 홀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결핵은 지금 말하는 암 그 이상의 절망적인 병이에요. 만국의 병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퇴치 운동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보면 한 사람이 얼마큼 일을 할까? 하늘만큼 땅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로제타 홀이 잘생겨서 나왔다. 잘생겼으면 미국에서 잘 살지 뭐하러 한국까지 오겠어요. 그죠? 남편 덕에, 남편 뭐 아들 낳자마자 돌 때 죽었어. 일찍이 남편 잃었어. 그럼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남편 없이 산다는 게 쉽지 않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남편 없이 산다는 게 끔찍하지 않나요? 남편 없이 살아. 내가 외모로 살았겠어? 아니면 돈 가지고 살았겠어요? 아니죠, 그죠?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 가지고 막 자기가 기부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학벌 가지고 했어요? 아니죠. 물론 의사지만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격증은 있었지만은 의사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뭐 한국을 사랑했다, 한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었다, 이런 건데,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네.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우아하게 아름답게 대접받으면서 잘 살면 되지. 뭐하러 와가지고 딸 죽고 남편 죽고 한국 와가지고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그런 사명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나 내 먹고 사는 거 이런 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모습.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겠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는 지금 말하는 늘 듣는 로제타 홀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도 훌륭하고 한데, 그 나는 뭐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법은, 과정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가, 하나님 안에 내가 변화되는 사람인가가 첫째 조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그냥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경건하게 하는 핵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거기에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벌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 어디 나오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건이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배운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앞으로 이제 출산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없어진대요. 지금까지는 수십만 명이 줄을 섰어요, 대학 가려고. 근데 앞으로는 대학 갈 사람 없어요, 인구 줄어들면. 대학 졸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막 살인하고 하는 사람도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어. 그쵸? 일 저지르는 사람 중에서 옛날 같으면 내가 무식해서 못 배워서 그랬다지만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사기꾼들일수록 다 학벌이 높아. 다 배우고 했다고. 근데 그런 변화되는 능력이 거기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없어요.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은, 서울대학을 나와도요, 서울대학 나와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서울대학 망신시킨 사람이다 해가지고 뽑으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면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논하잖아요. 학벌보다 돈입니다.
유교사회에서는 네가 양반이면 글 읽을 줄 아냐 그랬는데 지금은 글도 필요 없는 거야. 돈 보면 되는 거야. 애들부터가. 근데 돈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냐면 돈 가지고 사람이 고약해지죠. 예? 돈이 닿는 순간에, 돈을 만지는 순간에 사람이 막 확 바뀌잖아요. 좋은 쪽으로 안 바뀌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요, 이웃 간에도 그러고요.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요 아주 그냥 이게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맞아요. 다 가난할 때는 행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리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원한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맛을 아는데,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뜯어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적당히 고칩시다. 예? 적당히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 돈이 우리에게 얼만큼 내 삶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 많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 해가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거나 막 우리의 삶이 선행으로 가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먹을 게 많은지요.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데 일인데 음식 쓰레기 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옷도 그냥 하나 가지고, 예, 저는 옷이 많아도 깨울라가지고 옷을 안 바꿔 입고 옵니다. 오늘도 옷 바꿔 입고 올라가다가 귀찮아서 그냥 입고 왔어요. 그게 이게 그 이상의 것은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냐 할 때 내가 좀 많이 배워본 될까? 내가 좀 돈이 좀 많으면 될까? 그 다음에 막 뜯어 고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뭐 이왕이면은 이렇게 멋있게 하면 좋죠. 근데 멋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멋있어요. 저처럼 괜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시험 들어요. 그 얼굴 보면 괜히 산적처럼 생기고 미운 놈 있죠. 심술이 막 붙어 보이고. 근데 저는 가면 그러더라고. 얼굴 좋아졌다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소리요. 근데 이거 막 뜯어고치고 뭐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 인생의 전부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도 좋죠. 그리고 원래 딱 보면 얼굴이 선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성형 안 해도 되잖아요. 예? 항상 그저 보이고 하니까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그렇게 보여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TV가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막 연예인들 나왔던 사람 나이 들어서 나오는데 보면은 카메라 할 때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를 보여줘가지고, 그죠? 여기는 막 뜯어 고쳤더라고. 근데 보면 목주름이 그냥 쪼글쪼글한데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그 경쟁력이 진짜 뭐냐, 그리고 내 행복의 원천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좋은 쪽에서 보면 그럽니다.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교양도 많이 갖고 그다음에 경제활동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본 핵심은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인간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요 항상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고요 딴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 5 두고 살다가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목마르지 않는 물 준다니까 여자가 홀딱 좋아했죠. 그죠?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없어요. 경건한 삶이 없으면 허우적거리다가 불행하게 끝나고 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귀히 여기고요, 정말 우리 집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재산 목록 이름 뭐라고요? 여자.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 경건한 여자. 경건한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 예담교회 나가는 여자. 재산 이뤄요. 또 이거를 귀히 여기면 안 돼요.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애들이 몰라가지고요, 통장 갖다 버리고 금반지 다이아몬드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경건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의 보배고 교회의 보배고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살잖아요. 감옥을 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경비를 많이 쓰고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요, 지금은 막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념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념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뜻이 다르면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게 아니면 살긴 거예요. 왜 죽게 아니면 살기게 됐을까?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될 세상인데 그걸 통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보물을 너희들도 받아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새날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경건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서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